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이 밤에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우리 25절의 말씀을 보려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짧은 본문 말씀 우리가 시간에 함께 합독하길 원합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세 사람만 아멘. 찾으셨으면 아멘. 7사람 찾으셨으면 아멘. 오케이. 이종생 장로님의 목소리가 전혀 안 들려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물을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람 믿음의 여정 남편을 위한 1,000번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상황, 심지어는 그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또 믿음의 아들로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예물드리니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노은, 춤추며 노래하길 좋아하는 노은이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소질, 재능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데 최대한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폐렴과 독감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친정 엄마의 모든 통증 사라질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오늘도 이 밤에 치료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하시고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구원하심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믿음의 아들 조연식 또한 조경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람 믿음의 아들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귀한 영광과 능력이 삶 가운데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가 벌써 저물어 갑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더디가는 시간들이지만 이게 나이가 중반 지나서 후반을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되게 빨리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가 시간이 멈추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대요. 그때가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90세가 넘으면 하루가 무지하게 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사합니다. 아직 90이 안 돼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103세입니다. 103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역에서 1년에 자그마치 130여 회의 강의를 하시고 세미나를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비전을 나누며 또 인터뷰를 하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세대 철학 명예교수님인 김영석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그분의 인터뷰를 이렇게 쫙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어느 순간인가 자신이 원로들의 모임에 참석했더니 순간 자기가 훅 늙어지는 걸 느끼더래요. 왜냐면 다 이렇게 옛날에 한동안 젊었을 때는 다 창창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모이는데 앞에 이렇게 손에 붙잡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런 모습에 자기도 순간 여기 있다가는 빨리 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모임을 전 참석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받는 그 젊음의 에너지가 오늘 자기의 건강을 가져다 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라는 그 기자의 인터뷰하는 그 내용 속에 그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자. 사랑은 자신을 영원토록 건강하게 하고 지켜줄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젊게 나의 삶을 이렇게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젊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시간, 심지어는 자신이 일하는 이 모든 것들 또한 사랑하고 또 사랑하며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에도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신이
건강을 지켜줄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 어찌 보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사랑해야 될 가장 소중한 선물이고 존재가 아닐까요? 그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인색하지 않길 부탁드립니다. 그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자신의 심장을 뛸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걸 저는 또 다른 표현으로 패션, 열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노 교수님의 그 심장을 뛸 수 있었던 것은 그 열정, 즉 사랑의 일에 대한 그 사랑이 있었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심지어는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오늘날 이 심장을 뛸 수 있었던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또 사랑하며 나누고 또 나누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에게 주신 메시지면서 동시에 남무시찰에게 목사님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서로 격려했으면 참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눴다가 갑자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제가 불편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지난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이제 요즘 늙어가시는 걸 느끼겠다고. 그 얘기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막 기가 빠져 있는지,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다시 한번 열정을 내려가지고 두들겨 패든지 화를 내든지 그래야 되나? 라고 하는데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전혀 다른 내용인 거예요. 칭찬과 격려는 그 의미가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격려는 어떤 목표를 향해 있습니다.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권면을 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저 같은 스타일로 끌고 가든지 아무튼 그 목표를 향하여 계속해서 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 주는 거, 이게 바로 격려라는 단어 의미겠죠. 칭찬은 지나온 것에 대하여 그 사람을 위로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격려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세 가지를 서로 격려해서 2023년도를 멈추는 것이 아닌 2024년도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각자의 주어진 사명과 각자의 주어진 직분을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무엇을 격려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첫째, 하나님께서 각자의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비전에 대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그 결과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기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책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칭찬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계속 끊임없이 권면해서라도 맡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에게 주신 마지막 이 사명들을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서로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성경 공부를 하거나 말씀 나눌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실 배우는 것들이 의외로 저도 많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저에게 큰 도전이 되어지고, 물론 장로님들은 말고, 그런데 그렇지 않죠. 장로님도 어찌 보면 저에게는 목회하는데 큰 힘이 되어줬던 분. 그래서 우리 차 교수님은 되게 부러워하고 있거든요. 전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큰 위로도 받고요, 용기도 얻고요, 힘을 얻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거나 목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저는 이건 똑같은 동격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 딱 한 단어밖에 안 나요. 목사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에서 나와요.
그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그 목사, 그거는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근데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선지자도 있고요, 또 제사장도 있고 등등의 직분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딱 두 개가 나오죠. 교사와 목사. 이 두 가지 직분은 무엇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시 다루고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에게 영혼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인 베드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날 사랑해? 라고 3번의 질문할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내 사랑하는 양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렇듯 이 맡김의 직분에 가장 소중한 교사와 목사는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가치의 직분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령 여러분들에게 교사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 맡겨진 그 영혼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사명이라는 것 또한 잊지 마시기를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순장의 자리든 교사의 자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뭘까를 항상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를 축복하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큰 기름 부심을 주는 게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가서 사명 모든 걸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겠다고 했었을 때 그 작은 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일이 뭘까요? 저는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권사하고 얘기를 하고 말씀 나누다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 맞습니다. 저도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는 제가 처음 목사가 되기 전서부터 시작해서 기도했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 세계적인 종 아니에요. 저는 딱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계속 찾아가면서 했었는데 그 답을 찾았던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는 허물도 많아요. 부족함도 많았고요. 실수도 수없이 많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를 마음에 합한 자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이유는 딱 하나였던 거예요. 그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보다 뜨거웠다는 거예요. 전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은, 나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 허물을 하나님께서 감춰주시고 저의 허물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여러분들 눈을 멀게 해서 나를 지금까지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은 딱 하나였구나라는 생각에 대한 위로도 있었고요, 확신도 갖게 된 거예요. 바로 나에게 맡겨진 영혼에 대한 사랑, 그것이 바로 교사의 직분이고, 그것이 목회자의 직분이라고 한다면, 순장의 직분이라고 한다면, 집사의 직분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혼에 대하여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그런 지혜로운 자, 그런 믿음의 자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서로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걸 가볍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한 집사가 목사님 5분만 데이트해달라고, 아니 30분만 데이트해달라고 5분밖에 데이트 안 줬어요. 5분? 5분도 아닌가요? 7분도 안 됐어요. 그랬더니 서두 얘기하지 마라, 서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본론만 얘기해라. 그때 딱 두 가지 얘기했어요. 아들 얘기하고 자기 직분에 대한 얘기.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교사의 직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래서 저 역시도 저는 목사의 짐직을 끝내고 나면 저는 평신도 교사로 남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24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서로가 권면하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그거는 말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계속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들의 세계 속에서도 목회의 길 가는 가운데서 때에 따라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노예 임원으로서 이제 몇 개월 남질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임원으로 되지 않았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사실은 지금도 그건 변하지는 않아요. 만약 하지 않으면 목사 그만둬라 라고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목사 하지 마라. 네가 그 일을 감당할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능력 없고 소망이 없다면 하지 마라. 평신도로서 목사의 가장 좋은 파트너가 되라. 그 얘기를 정말 해주고 싶을 때가 사실은 참 많아요. 그런데 막상 제가 노회장을 하고 목회를 해보니까는 어디든간에 목사의 인직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너 그만하라는 소리가 차마 내 입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내. 조금만 더 용기를 내. 지금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하루 일당 받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를 포기하지 말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물론 속마음은 당장대로 이 마음이 이만큼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 그 영혼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계속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 것을, 내려놓지 말 것을 권면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주어진 모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면서 그 영혼들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는 우리 율전 신앙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 안 읽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시대가 점점 악할수록 나 홀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나 혼자, 나만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저 역시도 과거엔 그랬던 것 같아요. 굳이 사람들하고 어울릴 필요가 뭐가 있을까? 나 혼자만 잘 있으면 되고 나 혼자만 했던 시절도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아니하게 사람들을 만나게 했고요, 나에게 사람들과의 교제를 계속 끊임없이 만드는 것들을 제가 봐요. 제가 기질상 성격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지만 전 진짜 그렇거든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혼자 노는 거, 혼자 있는 걸 정말 좋아하는 나에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게 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도 만나게 했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사람들을 만나게 했고, 또 지금도 사람들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거든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더 중요한 것은 시대가 요즘은 혼밥하는 시대고 홀로 사는 것을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는 문화가 아니라 사탄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및 개인의 삶의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는 전략이라는 걸 왜 우리는 그걸 분별하지 못할까요? 악한 영들은 끊임없이 관계를 깨뜨립니다.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죠. 형제의 관계를 깨뜨리죠. 우리가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까지도 깨뜨려서 이제는 분화시키는 것을 당연한 문화처럼 생각하고 있는,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는 모이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던 것 같던 사실 아닐까요?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교회가 풍비박산 난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요. 모이는 걸 오히려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자리를 불편할 뿐만 아니라 거부감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 자연적인 것이 문화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뭐 메타버스, 난 처음에 메타버스라길래 버스가, 그런 버스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야, 그런 차에서 예배 드리는, 난 처음에 그렇게 들었어. 죄송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참 우리 장로님들 불쌍해. 이런 얘기는 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장로님들이 저 비싼 걸 사다 줬는데 장신료로 충전만 시키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했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언젠간 저거 쓴다. 내가 언젠간 저거 쓴다. 근데도 불구하고 전자제품하고는 약간 거리가 먼 저에게 있어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이제는 혼자 있는 사람들을 타켓으로 삼는다. 여러분, 이걸 타켓 써보면 그 사람들 더 깊은 곳에 집어넣는다는 생각을 왜 안 할까? 그들에게 찾아가는 예배, 그들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 아닌가요? 그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군데 들어 숨어서 음치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찾아가기보다는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들과 기도하면서 그 방법들을 찾고 해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아닐까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관심 갖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문을 두들기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정말 진정한 마지막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의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모이기를 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안 모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나홀로적으로 이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더욱더 모이기에 힘쓸수록 서로가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또 격려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로 인하여 받는 상처 때문에 사람들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모이기에 힘쓰도록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손을 먼저 내밀고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주님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참해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아니하도록, 어느 누구도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인사이더의 역할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하고 격려하며 우리가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하다 보면 상처받아요. 여기 있잖아요. 오늘도 어떤 아이한테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카톡도 보냈는데 그랬더니 나보고 또 시대 더 떨어졌다고 뭐라 그랬더라 아까? 문자 보냈는데 문자를 씹는 거 아니고 안 읽고 답장도 안 하는 거 뭐라 그랬죠? 일십? 맞아요? 고마워. 그래도 말을 하는데 내가 처음에 아까 뭐라고 하는데 처음 듣는 단어야. 아까 뭐라고? 일십? 안 읽고 답장도 안 하는 건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문자를 보냈으면 이게 보면은 읽었으면 일이 없어지잖아요. 맞죠? 이제는 카톡은 이게 보이는데 문자도 보니까 일이라고 써 있더라고. 근데 안 읽고 안 봐. 그러니까 답장도 없어. 그때 뭐라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처음에 무슨 말인지 제가 몰라.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아이가 오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아이가 온 거예요. 너무 반가웠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줘야 될 대상들, 어쩌면 외로워서 고통스럽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들에 대하여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설령 그 가운데서도 저 같은 경우도 상처를 받아 나 이런 것이 답장하고 혼자 그래도 상처를 받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걸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율전교회 공동체만큼은 그런 모이기를 패하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의 문화가 아니라 이것이 악한 영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냐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그들을 하여금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우리 율전 신앙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 제가 칭찬하기보다는 이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꿈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움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때 오늘 최희상 집사님 오셔가지고 내년에 이거 하기로 했어요. 이거 검도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했어요. 색스폰?
그래, 우리 중년의 남자들에게는 악기 하나 배워야 되겠다. 대답이 없네. 그래서 중년 남자들에게 색스폰을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냐. 예스, 오케이 됐어요. 사공장로님 합시다. 우리 노래 못하더라도 우리 50대 넘어든 남자들 색스폰 가지고, 제가 가끔 이렇게 양평 간 데가 그때 보면 무슨 색스폰 연주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있나요? 있어요. 근데 가고 싶은데 무서운 거야. 혹시라도 이상한 데일까 봐. 그 목사가 그런 데 가면 이상할 것 같고, 혹시라도 그런 데 무슨 스캔들 소리가 나올까 봐 차마 갈 수가 없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저희 최이상 집사님이 이제 시간이 조금 있잖아요. 잘 됐다. 그럼 최이상 집사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걸 좀 가르쳐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움에 대한 모일 수 있는 방법들과 이런 것들을 서로 고민하면서 정말 교회가 더욱더 모이는데 힘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자주 오시거든요. 깜짝 놀래요. 왜 놀라는 줄 아세요? 교회 무슨 행사에 있네요. 왜? 무슨 행사요? 교회 차가 이렇게 많대 우선. 그래서 이웃집 사람들 거예요. 남의 것들이 와가지고 차 세워놔요. 근데 사실 우리 교인들이 와가지고 차를 막 세워놓거든요. 그렇죠? 별로 수입도 없는 허명의 집사님도 차 갖고 오잖아요. 큰 차. 그러니까 차들이 막 있으니까는 놀라는 거예요. 우선 첫째, 교회 웬 차가 이렇게 많냐고. 그리고 주중에도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는 모습이 사람 목사님들이 사실 되게 놀래요. 그러면서 참 부럽다는 얘기를 사실 참 많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2024년, 저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교회에 또 여러분의 그 어떤 모임이 있었는지 그 모임에게 더욱 힘쓰고 그 모임이 더욱더 아름다움으로 발전되어 줄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우리가 꼭 격려하십시다. 각자의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 그리고 소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랑과 선행을 위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격려해 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이기에 더욱더 힘쓸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부탁드립니다.